사사기 3장 12절에서 우리 30절의 말씀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맨날 제 옆에 와서 아빠의 약점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빠의 약점은 간지럼이야. 그래서 막 간지럼을 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신체 중에도 잘 발달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점이 많은 사람 에훗을 들어서 그 에훗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강점으로 사용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입니다. 몇 번째 사사라고요? 두 번째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평탄한 삶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특별한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작은 이렇게 국지전 같은 건 있었지만 거의 전쟁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또 평화롭고 또 부국강병한 줄로 생각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평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후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해 하시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좀 게을리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40년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40년 지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40년 지나는 동안에 젊은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데, 여러분, 앞에 선 세대가 고생하면서 돈을 모았다면 뒤에 선 세대는 부모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흥청망청 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정도 지나니까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악을 행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온니엘 사사가 등장할 때, 온니엘 사사가 등장할 때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8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구산 리사다임 그 손에서 구출해내요. 그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가 사사로 등극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0년 지나고 나서 또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악을 행했대요. 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훗입니다. 에훗이에요. 그 에훗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의 회초리로 세웁니다. 회초리라는 것은 따끔하게 매를 때려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의 어떤 회초리가 되었는지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이 주변의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성읍 가운데 종려나무 성읍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이 무슨 성읍인지 아십니까? 이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성이에요. 들어보셨죠?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갈렙 시대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지금 수십 년을 살았어요. 한 120년 넘게 지금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었는데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을 허락받았는데 그 땅을 지금 뺏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압 왕 에글론이 군사들을 끌고 와서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왕 밑에서 몇 년을 통치받냐면 18년, 죄송합니다. 18해를 통치받아요. 18해를. 이전에 여러분 온니엘이 등장할 때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통치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몇 년? 18해. 18해를 통치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 20년을 다른 사람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8해 동안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공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들이 공물을 바쳤대요. 잘 봐달라고 공물을 바쳤대요. 이 18해 동안에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우리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에웃입니다. 에웃.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웃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며 왼손잡이라.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 지파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작은 지파고 또 가장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타나는데 사울이 자기 조상들과 자기 지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속하였다. 그의 말이 겸손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작은 규모예요. 그 작은 규모의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종 에웃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베냐민이라는 말 뜻을 좀 헤아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요. 벤과
야민이 합성된 거예요. 베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 어떤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인데 이 오른손의 아들의 집안에 에웃은 어떤 손을 쓰고 있어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손잡이가 나타났을 때 이 집안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나왔을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대대로 학자 집안이 있습니다. 대대로 학자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럼 그 집안의 부모 또 어른들은 야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나왔을까? 또 운동을 아주 잘하는 집안,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다 운동선수 집안인데 운동신경이 없어.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 나왔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도와주리라. 그리고 오른손은요, 전능을 말하고 권능을 말합니다. 네, 오른손은. 그러니까 오른손 집안에 왼손잡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집안에 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이 오른손으로 수저질을 하지 않고 연필 잡지 않고 왼손으로 잡으면은 어른들이 밥상머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얘야, 오른손으로 써라.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데 왼손으로 쓰면은 연필을 바꿔서 지워줘요. 오른손으로 써라. 오른손으로. 네. 혹시 이 자리에도 왼손 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왼손 쓰는 거에 대해서 좀 터부시했어요. 저희 자녀들 가운데서 한 명이 왼손잡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다 오른손잡이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집사람이 왼손잡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왼손잡이를 어떻게 말해요? 머리가 좋을까 보다. 머리가 좋은 애가 나타났나 보다. 요즘에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왼손잡이를 쓰는 에웃, 근데 말씀에 원어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이 왼손잡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시 이테르 야드라는 말이에요. 이시 이테르 야드. 근데 이거를요, 풀이를 해보면은 이시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고, 이테르라는 말이 제한받는다는 말이고, 야드라는 말이 손인데, 그냥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제한받는 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라는 거, 왼손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손이 제한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른손이 제한받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오른손이 지금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tum을 맞았다고 그러죠? 그런 분들의 손이 어떻게 돼요? 잘 안 움직여요.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손을 사용할까요? 반대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왼손잡이 에웃은요,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이 좀 힘든 인생이었을 거예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는 어떻게 보면 환영받지 못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하지 못한, 그래서 늘 그는 위축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점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점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약점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약점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 가운데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숨기려고 그래요. 네, 숨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점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길 때 그들이 추수한 곡식들과 함께 각종 좋은 것들을 모압 왕에게 곡물로 바쳤습니다. 에훗은요, 그 곡물을 바칠 때에 인솔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을 만날 때 그 모압 왕을 처형해야겠다 결단합니다. 마치 윤봉길 의사처럼 도시락 폭탄을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일본 지도자를 처형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그 약속된 장소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에훗이 곡물을 가지고 나갈 때 무기를 숨겨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디에 숨겼냐면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어디에 숨겼대요?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뭘 숨겼어요? 칼을 숨겼는데 길이가 얼마큼이에요? 한 규빗이다. 여러분, 한 규빗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팔꿈치를 세우고 딱 받치고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한 규빗은 이만큼이에요. 가운데 손가락서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얼마큼이냐면은 팔이 좀 짧은 분은 40cm, 조금 길은 사람은 45cm. 그래서 평균 40에서 45cm. 이 한 규빗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자, 두자 이렇게 따지듯이 한 규빗, 두 규빗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 이만큼,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칼을 어디에 숨겼어요? 오른쪽 허벅지에. 옷 속에다 숨겼답니다. 근데 이 칼이 날이 섰는데 어디에 섰대요? 좌우에 섰답니다. 여러분, 부엌칼 한쪽만 있습니다. 사시미만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시미를 잘못 쓰면은 손을 다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반 검도요, 한 면만 있습니다. 한 면만. 그래서 검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어요? 엄지손가락으로 탁 받쳐가지고 왼손의 칼집에다가 탁 집어넣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양쪽에 지금 날이 섰대요. 무슨 얘기냐면 적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무기를 가져가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도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무기를 오른쪽 허벅지에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조금 불편한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지 않아 보이려고 걸음걸이를 굉장히 신경을 써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다리를 다쳤을 때 어디 공적인 자리에 갈 때 그 다리가 쩔뚝거리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쓰는 사회에서 왼손으로 쓰기 때문에 이 칼을 왼쪽에다가 칼을 차면은 오른쪽 쓰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칼집은 반대에다 놓는 거예요. 칼은 보세요. 제 오른손인데 왼손에 칼집을 두고 뽑는 거예요. 그죠? 왼손잡이는 어떻게 해요? 반대잖아요. 오른쪽에다 놓고 뽑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간 게 아니고 자기
자기 약점을 강화시키는, 자기 약점, 자기는 오른손잡이에요. 그 오른손잡이를 숨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른쪽에 숨기고 그는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갈 때, 특히 속국 백성이 들어왔을 때 군인들이 반드시 검열을 했을 겁니다. 몸을 수색했을 거예요. 주로 어느 쪽을 수색했을까요? 왼쪽. 오른손잡이가 쓰는 왼쪽 몸을 수색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왼손잡이를 지금 들어서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공중파를 통해서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요, 1982년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호주에서 태어났을 때 의사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싸개로 감싸고 아이의 엄마, 아빠에게 보여줬어요. 보통 아이들은 그냥 보여줍니다. 왜냐면 팔다리가 다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의사들이 아이를 갖고 나서 얼른 싸개로 덮어가지고 그 아이를 보여줬어요. 그 부모가 이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는 이 아이를 그 싸개를 열어서 바라보았을 때 정말 좌절하고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정성으로 양육하며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이 아이를 그렇게 해서 그 절망을 극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다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놀려요. 놀릴 수밖에 없죠. 절망 가운데 있어요. 자살 시도를 이 아이가 몇 번이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향하여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몸을 주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너에게 이런 몸을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반드시 특별한 일을 이룰 것이다. 아이에게 늘 격려하고 그렇게 늘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닉 부이치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어렵다고, 자신의 삶이 역경이라고 말하는 사람 부끄러워집니다. 닉 부이치치는요, 저 몸을 가지고 드럼도 쳐요. 저 몸을 가지고 다이빙도 하고, 저 몸을 가지고 축구도 하고, 저 몸을 가지고 저술 활동도 하고, 그의 신앙 간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웃은 어렸을 때부터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약점이 하나님께 강점으로 쓰임받으려면 삶의 신뢰도를 쌓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신뢰도를 쌓으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훗은요 지금 사신단으로 간 거예요.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의 이스라엘 대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왼손잡이요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금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렬에 공무를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왼손잡이인 사람이 지금 한 나라의 대표의 무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정말 성실했다는 거죠. 장애를 인정하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살았던 거야.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감이 되고 그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한 나라의 대표로 정말 다른 나라에 보내는 자리에 그 사람을 보낼 정도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에훗이 모압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왕이 그의 곁에 선 그 신하들을 다 물러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에훗이 그 모압 왕을 대면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압 왕이 그 에훗을 바라보는 그 신뢰 프로세스가 쌓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모압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요, 제가 왕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에훗이 모압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아무도 없는 찰나에 그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놨던 칼을 빼가지고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그 에훗이 삶이 만약에 성실하지 못하고 또 신뢰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또 부모에게 불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누군가에게 불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짧으면 다행인데 그거를 마음에 두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정말 늪에 빠진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이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훗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정말 늪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그걸 지금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를 사신단의 대표로 추천하고 그를 뽑아서 그렇게 쓰임받게끔 그가 열심히 살았고 다른 나라 왕도 그를 바라볼 때에 그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여러분, 에웃이 그가 허벅지에 숨겼던 칼을 꺼내가지고 그 에글론 왕을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참 재밌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다락방 서늘한 곳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 서늘한 곳에 올라갔을 때 에웃이 찔렀거든요. 근데 에웃이 그를 찌르고서 다락방 문을 잠고 나왔습니다. 다락방 문을 잠고 또 다른 문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 주 출입구를 잠고서 또 다른 문으로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에웃이 나오고 이 모압왕 자신의 왕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볼일을 보나 보다. 볼일을 보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임금이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볼일을 볼 수 있는 그 기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발을 내렸다라는 표현이 옷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옷을 내려서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일 보는 줄 알았더니 아니 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열쇠를 구해가지고 그 문을 열어봤더니 왕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에웃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요. 막 쫓아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쫓아오는 길목에 딱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길목에서 몇 사람을 죽였대요? 10,000명을 죽였답니다. 10,000명을 죽였대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압의 손에서 건져내시게 하려고 에웃을 통해서 지도자를 없애니까 이들이 향방 없는 또 방향이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싸움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왕이 없는 가운데 싸움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18해 동안에 정말로 고통받고 고난받던 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근데 너무나 크게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누구 때문에? 에웃 때문에. 근데 에웃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웃이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보면은 에웃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너희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이 전쟁에서, 그리고 모압왕을 죽이는 거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잘남은,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이 어떤 사람은 안과 눈에 가시 같은 게 있었다. 눈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장애가 있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가 지체 가운데, 이 몸 가운데 이렇게 불편한 영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편한 영역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요, 이 손수건을 아픈 사람에게 갖다 주면은 이 손수건을 아픈 부위에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손수건 올린 사람, 그 사람 질병이 나아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자기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쳐주지 않을 때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약한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되게 하시는 은혜. 에웃이 장애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또 편견이 있는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실함과 신뢰함과 약점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데, 그가 하나님이 쓰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약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내 약함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수단으로, 도구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웃도 마찬가지예요. 에웃이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기의 역경, 자기의 이 어려움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으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